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스키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고와 영을 추방하라, 고와 영을 추방하라 라는 제목의 사진 말씀 나누고자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신 것이며 또 너희 속에 계신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아멘. 저는 오늘 귀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또 목회자님들과 함께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을 고로 고와 영을 추방하자라는 제목 아래 사진 말씀 나누자 원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함없이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호칭할 때 두 가지 대표적인 호칭은 주여와 아버지이죠. 이제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제 우리 아버지 삼창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 이 고아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근데 이 고아의 영은 특별히 특징 중에 4가지의 신념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감박적 신념. 감박적 신념. 나는 실수해서는 안 된다. 나는 실수해서는 안 된다. 제 말 다시 말할까요? 감박적 신념.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정서적 고아들은 실패해서는 안 된다. 실수해서는 안 된다. 이겨야 한다는 감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일에 대한 지나친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자기가 이루어야 할 높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성취하고 많은 업적을 이루기도 하지만 성취의 덕에 걸려 결코 만족감이 없는 이러한 자들은 남모른 열등감을 쌓아가다가 근거 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의기소침하거나 탈진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는 편애를 받는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성경 구절을 보실까요? 창세기 27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시기를. 자, 5절에 보니까 Isaac spoke to his son 에서.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는 내 아들이야. 에서는 내 아들이야. 6절에 보니까 Rebecca said to her son Jacob. 영어로 보면 더 잘 아는데요. 야곱은 내 아들이야. 야곱은 내 아들이야. 라면 리브가가 말합니다. 편애는 성인 아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용의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편애에 근거한 경쟁심이 있었고 그러한 경쟁심이 나중에는 병리적인 지위, 추구적인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형과 동생 사이에는 외모적인 차이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부모의 편애는 그를 상처로 몰아갔습니다. 이러한 편애는 그가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결과까지 낳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속임수 후에는 몇 주만 지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오랜 생활을 보내게 되는 결과를 나옵니다. 창세기 27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이다. 또한 이 야곱은 라반 삼촌에게도 이렇게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상처 트라우마로 인하여 예서까지도 믿지 못하는 야곱을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다시 재회할 때에 야곱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에서를 믿지 못하는 모습도 보이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2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저 역시도 예전에는 감박적 신념, 몇 년 전만 해도 저한테도 감박적 신념이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 7년 전에 저희 아내가 저보다, 제 김혜은 사모가 저보다 8살이 어린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스틴 미니스트리 후원자 이 모임에서 저희 아내를 이렇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결혼 전이었는데 제 아내가 오다가 이 발가락이 이 돌에 치여서 발가락이 이렇게 완전히 올라가 버렸어요. 부러져 버렸습니다. 근데 강박장 신념으로 절대 아파하면 안 돼. 절대 병원에 못 간다. 절대 병원에 못 간다. 절대 병원에 못 간다. 왜냐, 제가 세계적인 주의종이 되고 싶어서. 제2의 조용기 목사님처럼 세계적인 주의종이 되고 싶다는 이 강박적 신념. 율법적 강박적 신념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죽어도 예배에서 죽어야 된다. 여러분 8살이 아프고 지금 발가락이 부러졌으면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강박적 신념으로 발가락 2개 부러져도 참고 가야 돼. 예배 때 죽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강박적 신념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들이 많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도다. 수고하고 무거워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전 세계 80개국 이상을 나가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이끌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24시간 금식을 열심히 하고 안진뱅이 일으킨 사람만 주님이 사랑할까요? 그렇다면 밤에 야식을 먹고 이렇게 안진뱅이 잃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요단강에서 물침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성령 인도가 싶다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에서 마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바꿔 떡을 만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원하노라.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니까 창세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사. 아버지는 창세전부터 성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강박적인 심령으로 강박적 율법으로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혹시 강박적 신념이 있다면 제가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존재치료 고아영에서 자녀의 영으로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치료제 하나가 될 수 있는 성경적 레마를 선물해 드립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두 번째, 종속적 신념이 있습니다. 제 말 따시길 바랍니다. 종속적 신념. 고아영에 발견될 수 있는 종속적 신념. 나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돼. 나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돼. 인정 중독에 빠진 정서적 고아들은 다른 사람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종속적인 의존적인 신념을 가지고 어리광대처럼 남들을 즐겁게 해주지만 끊임없이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하며 웃는 가면 뒤에 숨겨진 두려운 얼굴을 가지고 병적으로 사람에게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외동 아들이지 말 아들로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듬뿍 받았으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늑둥이인 그에게 그의 부모는 부모라기보단 조모의 성격이 강하게 그에게 부합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쉽게 항의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삭에게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외상적인 상처는 모리아선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께 결박당하여 칼로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의 경험은 이삭이 감당하기 힘든 현대의학 용어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불리는 증후군을 한동안 자주 경험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참고로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봐. 우리는 첫째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깨진 하나님의 관계로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시작합니다. 모두 다 고아의 영으로 시작하면서
자녀의 영으로 승리케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그토록 자신을 사랑해 주셨던 그 아버지가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한다면서 자신을 끈으로 묶고 장작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자신을 내리치려고 했을 때에 불에 태워지는 상황을 영상해 보십시오. 그는 그 구독의 혼란감과 유기감과 배신감과 충격, 공포, 절망과 무력과 분노와 고독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아직 유년기에 있는 이삭에게는 큰 상처로 남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충격은 예측하기 힘든 행동들과 감정들의 폭발, 대인관계의 어려움, 감정 자각의 둔화, 친밀감의 결여, 기억과 정신 집중의 곤란들과 같은 행동들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이삭은 자신 있고 소신 있게 행동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항상 먼저 인식하고 항상 수동적인 행동을 주로 하는 성품의 소유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나이가 40이 되기까지 가나안 지역의 여성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보낸 종이 데려온 리브가와 하게 됩니다. 그는 가족에게 충실하였습니다. 그는 리브가 외에는 첩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서 갈등상을 회피하라는 경향이 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들이 판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과 그날 목자들이 메었을 때 항거하기보다는 그 우물을 포기하고 딴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6장 20절에서 22절에 그 증거가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이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사람의 긍정적인 모습은 사람에게 비교적 만족감을 느끼며 감정적으로 안정하며 평화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그는 긍정적이며 남들을 지지해주고 인내하며 성품이 온유하고 신사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인들에게 자신을 맞추는 경향이 있고 전통적인 역할과 기대를 쉽게 수용하여 문제점을 극소사화하거나 회피하여 때로는 포기합니다. 평화주의자의 건강치 못한 특징은 자신에게 너무 억압적이며 모든 갈등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특히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이러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노라는 단어를 못해요. 예를 들면 이삭은 에서가 핵조 속의 여자와 결혼했을 때에 마음에 근심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그를 꾸짖지 못하였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증거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핵조 속 부에리아의 딸 유딕과 핵조 속 엘론의 딸 바스만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되었더라. 마음만 근심됐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역시도 종속적 신념, 고아의 영이 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세계적인 주의종이 돼야지 하면서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해야지 하며 평화주의자였지만 노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을 학대를 많이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어탕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집회를 가면 뭐 먹고 싶습니까?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추어탕을 주는 거야. 예. 추어탕 좋아하세요? 예. 예. 싫어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늘 예. 늘 제 자신에게는 학대했던 이유. 오상한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자유함을 받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제가 어떠한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늘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은 honesty is the ability to say no. 정직이란 아니라고 말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이러한 고아의 영을 추방하여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반드시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면 사람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령님의 감동이 소멸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을 통하여 저는 또한 로마서 8장 32절을 통하여 오늘 이 종속적인 신념이 있는 우리 고아 영인 자들에게 성경적 레마를 통하여 자녀의 영으로 거듭나도록 선포해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춘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우리는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 번째 고아형의 특징은 통제적 신념입니다. 제 말 따시길 바랍니다. 통제적 신념. 이 통제적 신념은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어져야 해. 모든 건 내 뜻대로 되어져야 해. 이게 통제적 신념 고아의 영입니다. 억제하기 어려운 분노의 문제를 가진 정서적 고아들은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돼야만 한다. 잘못하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통제적 신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를 좋아하며 은근히 비난 게임을 즐깁니다.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방어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 속에는 피해 의식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사울 왕이죠.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상 16장 2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사무엘상 18장 7절 9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나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고 말하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이 컨트롤 스피릿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컨트롤 스피릿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가면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는 천사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부교육자들에게는 굉장히 사장님 같아요. 오늘 어떻게 1구역이 이렇게밖에 숫자가 줄었어. 2구역 왜 아우 잘했어. 아우 숫자가 올라갔네. 그래서 이 부교육자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목회자들을 이 목사님, 김 목사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 사장님, 김 사장님이라. 왜냐하면 기업형이 됐기 때문이에요. 통제적 신념입니다. 자기 왕국을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주러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타인에게는 간용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통제적 신념이 있는 고아 영들에게 줄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 성경 레마를 선물 드립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로마서 1장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으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통제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비관적 신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 비하와 자기 부정은 다른 것이에요.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이지만 진정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자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십자가로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정하는 자입니다. 비관적 신념,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고개 숙인 정서적 고아들은 나는 쓸모없는 존재이다. 나는 가치없는 존재라고 끊없이 자신에게 중얼거리며 비관적인 신념을 끌어안고 자기 내면의 수치심을 가득 채운 채 사람들로부터 점점 잊혀져 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전도서 2장의 저자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2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통솔로는 솔로몬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도 적었지만 모세도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저자는 통솔로는 솔로몬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고학을 연구하는 성서학자들 가운데는 1947년 쿤람 동굴에서 발견된 전도서 사본의 저자가 BC 3, 4개경의 헬레니즘 문화의 다신교 사상의 전도자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글자체에 보면 헐, 대박, 이건 임전회라는 데 적은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1947년 쿨남 동굴에서 발견된 전도서 사본을 읽었더니 글자체가 BC 3, 4세경의 헬라니즘 문화와 다신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2장을 보면 1절에서 11절에 보면 술과 웃음과 사업으로 이 전도자는 기쁨을 찾으려 했지만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또한 전도서 2장 12절에서 23절에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이 죽음 앞에서 일반이고 허물을 느낍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도 악인의 형통과 비교하며 허무를 느낍니다. 그래서 허무하다. 우리 하나님은 허무주의를 말하지 않는데 오늘 이 전도자는 허무주의를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부정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 거룩한 허무주의. 하나님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허무주의가 아니라 거룩한 허무주의 안에 하나님의 통치법을 배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십자가 위에 모든 걸 배선물로 여기는 자. 우리가 복음의 강체를 보면 이 세상을 모두 다 거룩한 영화로 보는 자입니다. 이 세상을 바로 다 껍데기로 보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7절의 말씀이 오늘 비관적인 고아의 영들에게 줄 수 있는 오늘 치료법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더이되다. 우린 더 이상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있고 자랑스러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고아의 영을 추방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뜨거운 박수랍니다. 할렐루야.